간증해 주시고 사모님 감사합니다. 제 소개는 이렇게 강의하면서 15주가 있으니까 조금씩 강의하는 중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하나만 그러면 제가 강의는 1998년부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랜라피드 미시간주에 있는 그 칼빈 신학교에서 공부 끝내고 보니까 여기서 강의하려고 해서 문화사를 처음 했어요. 학부에. 그래서 그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하우들 오늘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뜨거운 가슴들을 갖고 계시고 제가 확인을 했고 너무 감사해요. 예, 저도 또 이렇게 책임감이 막중해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강의를 들어갑니다. 이제 오늘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없는데 지금 딱 30분 남았네요. 그러면 이 시간을 하는데 지금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지만 앞으로 제가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첫 시간에 했지만 그걸 해나가면서 조금씩 이렇게 가끔 여기를 보시면 숙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말씀드릴게요. 일단 강의하는 강의 교환을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마인드를 제가 그때 5개만 갖고 왔었어요. 그래서 오늘 숫자가 다 확실해졌으니까 11명, 11명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앞으로 이제 그걸 계산을 해서 다음 주에는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한꺼번에 갖고 오는 게 좀 부피가 됩니까? 그래서 일단 제가 다음 주에 가서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는 얘기가 받으시는가요? 아니, 다른 데.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그 7페이지인가요? 제1장 기독교 교리 개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거기 우리 교환을 보시면은 제가 작성해서 드린 교환을 보시면은 옆에 2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표지 다음에 그냥 거기가 강의 개요가 나옵니다. 슬라버스에 클래스 슬라버스에 보면은 쭉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코र्स 디스크립션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강의의 설명문입니다. 거기를 보시면 거기 이제 영어는 제가 안 할게요. 영어는 이제 썼지만 그리고 한글로 보면은 얼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본 과목은 중요한 기독교 교리들의 기원, 발전 및 현대적 국민과 같은 주제들로 선택된 역사적, 신학적 이슈들에 관하여 연구하는 상위 학업 과정이다. 본 과정은 특별히 교부 시대로부터 현 시대에 이르기까지 교회 내 기독교 사상의 주요 기원과 발달 과정을 중심적으로 추구한다. 수강생들은 이번 학기 중에 담당 교수의 안내로 연구 발표를 실시할 수 있다. 네, 이 지금 방금 우리 이제 전사님 집사님이신가요? 그리고 학부가 지금 이렇게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또는 신학교에서 교리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죠. 예,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정의에 대해서 그리고 그 말뜻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정의를 하고 난 이후에 처음부터 초대교회 석사도 교부 시대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발전해서 이 발전의 단계를 거쳐서 지금 이렇게 완성되어진 교리로서 우리 앞에 이렇게 서게 됐는가 그걸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이 교리사 또는 교리사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교리사와 교리사에 관한 차이점과 같은 동질성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 나중에 공부하면서 우리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어요. 우선은 교리와 교리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의어로서 같이 쓰여지는데 common ground가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걸 교리라고 합시다. 그러면 교리라는 하나의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핵심적인 마치 달걀의 요거가 같이 거기에 교리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따로
분리된 어떤 서로 불같이 냈던 그런 지역 영역이 아니라 똑같아요. 이 지역을 교회가 교리와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 공통점은 뭐냐면 두 가지 다 성경에서 도출되었습니다. 성경으로부터 출발했어요. 성경 아닌 것이 이 교리와 교회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교리라고 또는 교리라고 선언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가 모든 교회들이 이것을 교회에 대변하는 그런 큰 회의에서 그런 공의회에서 이걸 결정하고 또한 온 교회들이 정통 교회들이 이것을 수납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 상황 속인데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제 여기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가 되는데 이 교리는 아주 특수한 성격이 뭐냐면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에 주 안점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교리를 좀 더 체계화하고 학문화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조직화해서 학문화해서 하는 것이 교리입니다. 교리는 학문에도 중점을 두는 것이죠. 똑같아요. 그러나 반드시 교회도 우리 교회가 기독교회가 2000년 동안에 반드시 처음 속설 교우 시대부터 그렇게 아주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됩니다. 이건 제가 지금 조금 나이가 들어서 했으니까 다행히 옛날에 적었을 때 넘어왔습니다. 지금 발로 바꿔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이거 보면 시대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기 현재예요. 역사학적으로 여기 씁시다. 현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성육신에서 오셨어요. 그럼 여기 구약시대 중간사이가 구약이라고 말이죠.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1세기예요. 2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 그리고 쭉 가세요. 이만큼 가가지고 현대인데 중간에 여기서 지나가고 여기가 종교개혁. 자, 여기 1세기 때는 누가 있으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 30세 전후하여 여기 계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 이후로 사도들이 여기는 사도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다음에 사도시대입니다. 근데 여기가 96년까지 AD 96년 사도 중에 마지막 사람이 사도 요한이 살았어요. 마지막 사도 요한이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하늘나라에 간 때입니다. 그때가. 그러니까 이 96년 때 그러니까 사도시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 사도시대 이 사도와 함께 같이 동시대에 살았고 사도와 그 다음에 그 사도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그 사람들이 여기가 2세기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 속사도입니다. 근데 여기 속사도 때부터는 교부라고 말합니다. 교부. 가르치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교부라고 말하면 2세기 때. 여기가 그러니까 1세기면 100년이잖아요. 여기는 200년, AD. 300년, 400년. 그러니까 여기가 결국 3세기가 되면 200년 이후니까요. 그러니까 숫자가 하나 더, 세기를 말할 때는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100년이 안 됐는데 1세기 벌써 1세기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속사도들이 들어간 이후에 그 다음에 교부시대입니다. 이 교부는 속사도들의 제자일 수도 있고 동시대에 살았던 그 후에 오는 사람들이에요. 이어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교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4세기는 우리가 여기 약 300년 된데 여기 397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 여기 칼타고 회의 때 아까 우리가 이 교리나 교의가 결정되는 것은 교회의 공의회를 통해서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하는데 오늘 같으면 어떤 교단들의 총회를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들이 많이 모여져 있기 때문에 모여서 이게 노예도 되고 그리고 총회를 이루는 건 옛날에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칼타고 회의에서 397년에 여기 중요한 회의가 있었는데 이게 신약 성경 정경 최종 확인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구약은 여기 구약 성경이죠. 이 구약 성경은 BC 1406년부터 쭉 계속해가지고 여기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여기 그러면 신약이 시작되는 예수님 이전까지예요. 여기까지 그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거의 한 1500년 기간 동안을 이 기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과 구약 성경이 함께 했어요. 그들의 삶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삶의 주칙이 되어주고 지침서가 되어주고 이 구약 성경들께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이렇게 1000년 이상을 계속해서 왔었어요. 그래서 기록되어죠. 처음은 구전으로 됐었다가 모세가 딱 오면서 이게 모세가 시작한 거예요. 모세가 되면서부터 계속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예언서. 이게 지금 여러분이 교리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싹 한번 피처를 봐야 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보면 공부 쉬워요. 처음부터 들어가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그걸 말씀드릴 거예요. 업으로 개관을 먼저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언서 거기다가 성문서 이렇게 히브리 구약 성경은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좀 구체적으로 나누죠. 시편 지혜서라든지 뭐 이렇게 또 대선지 소선지 나누고 있습니다. 역사서 나누고 그렇게 세 개로 나눴어야 돼. 이게 모세오경, 그다음 예언서, 성문서.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오는 과정 속에서 여기서 했는데 여기 AD 90년이 딱 되니까 얼마큼 됐을 거예요. AD 90년에 얌리아 회의가 있어요. 얌리아 회의. 이 회의에서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완전하게 최종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결정한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계속 백성들과 어떻게 하면서 살게 하시더니 자연적으로 이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고 정경 66권은 우리가 정경이라고 말해요. 카논이라고 말해요. 카논. 죄송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렇게 헬라어 쓰면 좀 마음속에 언짢아 하시는 분들 있어요. 얼굴 보면 좀 이렇게 좀 기도 죽으실 것 같고 근데 그렇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카논이라고 해요. 카논. 카논인데 자 여기 지금 이제 그것은 우리가 영어로 카논이에요. 이거 N을 두 개 들어가면 큰일 나요. 대파라는 뜻이 나오니까 영어로 지금 카논이에요. 영어로 카논. 이것이 정경이라는 뜻이거든요. 정경이라는 말은 더 이상 추가할 수도 없고 거기서 뺄 수도 없는 마지막 명단이라는 말이에요. 목록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원래 이 카논은 막대기라는 뜻인데요. 잣대가 된다고 이렇게 기준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경이라고 말하면 모든 삶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책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이 이 정경화 작업이 AD 90년에 생기고 신약은 397년 그러니까 여기 얼마 됐어요? 약간 400여 년 동안 백성들과 같이 살아왔어요. 신약은 좀 부피도 낮고 그렇죠? 27권이고 이것은 66권에서 39권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었으니까 실제로 눈에 본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더 많은 시간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래서 약 80년 정도 돼가지고 397년에 딱 합니다. 그리고 서방교회, 로마교회는 딱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이 칼타고에서 뭐라고 선언을 했냐면 오케이를 없었어요. 오케이를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케이 또 그러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자 정경이라고 정경의 목록에 들어간 책 이외에는 교회에서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읽을 수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책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공부하고 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더 깊이 이렇게 마음속에 담고 가르칠 때 확실하게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한국 성경은 권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교부 시대는 여기 속사도 교부들한테 이 교부들을 배우고 계속해서 라틴 교부와 헬라 교부들이 나눠집니다. 여기서. 라틴 교부. 자, 우리가 약 450년경 보면은 430년부터 계속해서 여기 5세기에 살았던 가장 중요한 라틴 교부가 한 사람이 있어요. 어거스틴이에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그때까지도 이 이단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아까 우리가 이단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단들이 지금은 있는 게 아니라 극성스럽죠. 근데 1세기 때도 아주 심각하게 극성스러웠었어요. 나중에 공부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여기 어거스틴도 펠라기우스라는 그 대이단이 지금 오늘의 알미니안주의, 알미니아니즘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의 인간적이고 보편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전신이에요. 그 할아버지 그 사람하고 같이 여기서 대결을 해가지고 그게 채택이 안 되고 나중에 어거스틴이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인간의 어떤 개인적인 이성에 의한 잘못된 것들을 만들어내니까 이 어거스틴이 은총론을 정리하게 됩니다. 유명한 은총론, 이 은총론이 모든 신학의 기초가 되어집니다. 그게 어디로 갑니까? 칼빈에게 이어지고 그래서 그 기독교 강의라는 놀라운 명제로 그게 집약되고 그리고 지금 그 후로도 말이죠. 그 후로도 수없이 많은 우리 칼빈주의 그러니까 보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하게 믿고 그대로 전수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수라고 말하면 우리가 신학적인 면에 말하는 개혁주의자라고 말을 해요. 개혁주의자라고 말하는데 여기 처음 보신 분들은 들어보셨겠지만 개혁주의자라고 해요. 개혁주의 신학. 근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더 아름다운 말이 있어요. 원래 나온 말이 있어요. 칼빈주의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렇게 해서 그 후로 칼빈이라는 그런 본인은 그렇게 겸손해서 묘도 만들지 마라 평토장을 해라 이름도 쓰지 마라 그랬죠. 묘비도 쓰지 말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으니까 그 후로도 말이죠. 그 후로도 헬먼 바비크라든지 또 아브라함 카이퍼라든지 또 비비 워필드라든지 또 찰스 하지스라든지 아르치발드 하지스라든지 또 레션 메이첸이라든지 또 코넬리우스 만텔 박사라든지 그게 많아요. 또 게아르스 바스라든지 아주 쟁쟁한 우리 이렇게 개혁주의 신학의 그런 믿음의 성진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 그분들이 그렇게 일본은 모든 것 죄송합니다. 뭐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기서 누리면서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수라고 하는 것은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옛것의 성경적이고 전통적인 것을 그대로 전수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네. 다른 이성적인 것을 거기 삽입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2세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다시 전해주는 거예요. 네. 자, 그 유산을 전해주는 거죠. 헤리티지라고 하죠. 헤리티지. 그래서 여기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시작할 거예요. 사도시대는 이미 우리가 교리화 작업이라는 게 있어요. 교리화 작업 또는 교리화 작업이라는 게 있는데 그 교리화 작업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냐? 여기 2세기 속사도 교부 시대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1세기는 사도 시대가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사도 시대가 여기서 이렇게 여기 후반대부터 여기 동시대 사람들이니까 중간에도 살다가 죽었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몇 년경 이분들의 속사도 교부들의 출생 연도와 그리고 사망 연도를 잘 몰라요. 연도가 비슷해요. 어떤 것은 1년 빨리 나올 수 있고 늦게 나올 수 있고 그런데 아무튼 그 연대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분들의 그 뜨거운 가슴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온 그 모든 열매를 어떻게 그분들이
교리화 작업을 시작했는지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교부 시대에 가가지고 여기서 가면서 이제 여기서 변증하는 교부들, 그러니까 저스틴 마터라든지 또는 이제 이그나티우스라든지 이런 분들, 이르나우스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기에 이렇게 어떻게 기독교를 보호하고 변증하고 그걸 방어했는지, 잘못된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런 분들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헬라 교부가 지나면서부터 감독 시대가 오는데, 특별히 감독 시대는 서구 교회에서 로마 교회, 로만 캐톨릭. 여기 여러분 천주교를 말할 때 그냥 캐톨릭이라고 하지 마세요. 여기는 로만 캐톨릭이라고 반드시 붙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존재했던 지역적인 하나의 섹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사도신경에서 이제 캐톨릭에서 이게 캐톨릭이라는 단어를 거룩한 공예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했죠. 공예라고 썼는데 그게 교회라고 하는 뜻으로, 그래서 천주교회라는 뜻으로 거기다 집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거룩한 무한 오류가 없는 교회다라고 하는 밝히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주의하고, 그래서 로만 캐톨릭의 이제 전성시대가 여기서 시작됐는데, 그 전성시대를 통해서 결국 무엇이냐면 이 시대가 이제 암흑기, 그러니까 중세시대로 넘어갑니다. 5세기 지나면서부터는요. 6세기부터는. 그래 언제까지요? 1519년, 여기가 어디냐면 루터가 비덴베르크에 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엔 그러니까 16세기까지 약 1000년 동안이 1000년의 세월이 암흑시대로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게 마치 새 한 마리가 쭉 올라가서 밑에를 딱 조간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해보려고 해요 지금.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우리 어디가 있는지, 우리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사도시대 이후로 그렇게 해서,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교리들이 기원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형태로 발전했는지. 로만 캐톨릭은 교리가 발전이 없다고 말을 해요. 절대 초대교회 때 교회가 그거를 교회의 권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하이처치와 로우처치로 구분을 해요. 하이처치는 사제단입니다. 사제단. 로우처치는 그분들이 말하는 신도, 우리가 말하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이처치는 가르치는 처치고, 그러니까 티칭 처치예요. 여기는 러닝 처치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반드시 하이처치가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대단에서 하이처치에서 만든 모든 것들은 공평하는 것들은 오류가 없다. 그리고 변화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계속 더듬어 보면 너는 이 교회가 서로 만들어져가지고 생성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발전의 그런 단계를 거쳐서 완성되고 잘못된 것을 털어내고 논쟁을 통해서 올바른 옥석을 가리게 되고 하나님 하신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완성된 교리가 우리 앞에 지금 와 있는 것이죠. 예, 오케이. 자, 그러면 그리고 아까 어거스틴 말씀하시면서 2단을 제가 못 들었거든요. 펠라기우스라고. 펠라기우스는 펠라기우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결국엔 만인 구원에 관한 것이 핵심적인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인류는 모든 사람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거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 안에서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서 그런 어거스틴과의 논쟁을 통해서 결국엔 그것이 나중에 밝혀졌어요. 그렇게 해서 선택이 안 되고 그것은 이날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주제별로 하게 되는데 교리사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수직적으로 하는 방법. 수평적 방법. 이건 뭐냐면 수직적 방법은 지역이 있어요. 이렇게 내가 예를 들어서 유럽이라고 치고 위에서 딱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부와 동부, 동교회, 서교회 이랬어요. 동북교회, 서부교회. 그러니까 서부는 여기가 로마 카톨릭이었고, 그다음 동북교회는 거기 이스탄불, 그러니까 터키 지역에 거기에 있는 우리가 지금 같으면 뭡니까 그 경교회, 그러니까 정교회를 말하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요. 여기 397년에 그러나 이 교부들은 서부 쪽에 있는 라틴 교부들이 훨씬 더 성경적이고 그리고 신앙 고백적이었어요. 네, 그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됐어요. 거기에 대표가 어거스틴이죠. 그런데 이 동북교회는 상당히 진취적이고 지식적이고 그리고 이분들이 그러니까 일종의 좀 사면적이고 말이죠. 하는 그런 것이 진취적이고 이랬습니다. 여기가 이제 동부 그러니까 교회인데요. 네, 이스턴 처치, 이거는 웨스턴 처치 이렇게 나눴었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동북교회는 1세기 후에 그러니까 4세기 말에 5세기 다가가지고 여기서 이 정경 작업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100년이라는 세월이 이 동북교회가 받아들이는데 그 시간이 걸렸죠. 서구는 바로 결정해가지고 바로 거기서 시행을 했고. 그것은 우리가 교회사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교회사와 교리사는 매우 중요한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은 여기 지금 우리가 강의 기호를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교리사는 조직신학에 포함되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형태로 봐서는 실제로 연구하는 형태로 봐서는 그것이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역사신학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이 교리사는 역사적인 관점을 보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로 분류가 되냐면 조직신학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조직신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역사신학을 같이 전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교리사도 역사신학의 한 분야인데 그것이 직접적으로 본질적으로 어디로 하게 되냐면 조직신학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현 시대 얘기까지 그랬어요. 근데 이번 학기 중에 담당 교수 얘기한대로 연구 발표를 실시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거는 제가 그렇게 강하게 마음을 먹었다가 지난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약하게 마음으로 돌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학부들은 시험 치르고 시험 치르기 전에 제가 이 예제를 22문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예제 이 교환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답 달고 그렇게 해서 다 해가지고 실제로 시험 치를 때는 10문제 정도, 한 문제 10점씩. 그게 몇 점 받아야 되겠어요? 한 문제만 틀려야 그래 90점 받겠죠. 그래야 A-가 나오겠죠. 근데 그것만까지 아니고 출석을 잘 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출석은 15주 우리가 스메스터 할 때 15주 동안 하는데 6번이 빠지게 되면 그럼 과락입니다. 그게. 그래서 유급을 하게 돼요. 이건 가슴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이제 코레제로 하는 학교에서는 4번 빠지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난 5번까지 빠졌는데 그러면 안 되죠. 빠지면 안 되죠. 왜냐면 저는 빠지면 왜냐면 우리 학우들은 인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참석하는 인원을. 근데 한 분이나 두 분이나 빠지잖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제가 반드시 리뷰를 합니다. 그분이 왔을 때. 모르고 들어가면 안 되니까. 역사적인 관점에서 계속 이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또 교수를 또 생각해서 수고로운 것을 생각해서 그러면 빠져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면 또 빠져야 되는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숙제는 학기말 과제 여기 그러니까 여기 여기 잠깐만요. 다음 제자들의 주제들 가운데
역사적 교육 관점에서 쓰되 8페이지, 10페이지 분량으로 써라. 그게 됐죠? 써가지고 그거를 12월 14일 토요일 밤 11시, 그러니까 11시 59분까지 그거를 루이스 벌코프 교과서에서 여기 지금 7가지 주제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써가지고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3일체 교리, 그럼 나중에 오늘 공부해요. 기독론 교리 다 공부해요. 그거를 교환 내지는 교과서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주로 교과서를 좀 여기 초기에는 좀 하고 있는데 여기 다른 서적들을 제가 많이 또 참조해서 그렇게 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써서 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주제, 7가지 주제 가운데서 2가지만 골라서 쓰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 오케이. 교수님? 제가 여기다 안 썼는데 지금 제가 그 무엇을 착각하고 있냐면 그 조직신학하고 착각하고 있어요. 조직신학은 여기 학우들 가운데 학부 있는 학우들은 시험 치르고요. 그 다음에 MD부 과정에서 하고 계신 분들은 페이퍼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내가 페이퍼를 써서 논술 방식에 의해서 어떻게 서론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본론을 어떻게 하고 결론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각주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를 우리 MD부를 그렇게 하고 나가야 되겠죠. 서로 할 때. 만약에 MD부 하시는 분 같으면 앞으로 또 공부를 뭐 TH라든지 또 THD 하시는 분 말고 그냥 MD부만 하고 졸업하신 분들은 더 이상 공부할 수 있는 공식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MD부가 최종적인 과정이 될 수 있고 그래서 MD부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글 쓰는 법, 페이퍼 쓰는 법을 좀 더 익히고 나가시는 필요하겠죠. 그래서 반드시 페이퍼를 쓰시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여기 보니까 학부의 그 시험 문제 언급을 안 했어요. 학부는 페이퍼를 안 쓰십니다. 쓰지 않고 그냥 시험만 치신다는데 그거를 22문제를 제가 저희가 11월 27일, 11월 20 언제죠? 11월 달인데 그때 해가지고 시험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달이면 11월 그 화요일 날은 27일이니까 26일이 될 것 같아요. 예, 여기 보면